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멋지게 장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장식해야 한다라는 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참으로 속상하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지면 좋겠는데 쉽게 종식되지 않아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비롯한 종교계와 가정 등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침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을 냅시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울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노래를 우리가 배웠는데 한번 이 시간 히스기야 왕까지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마사 여호사반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하스 히스기야. 여기까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으로서 호세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4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42년 동안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이 되었는데 이 15년까지 포함이 되어져서 4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나라의 상황은 어지러운 상황이었고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많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나라가 망한 것과 같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아하스 때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어떤 악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먼저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악한 일들을 아하스가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또 아하스가 했던 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방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아수르 왕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수르가 생각했던 여러 방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즉 아하스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왕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바치고 좋은 거 바치고 했지만 아수르 왕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했습니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아람 왕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의지하는 이방신은 아하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신을 의지했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거죠. 아하스뿐만 아니라 아하스 그 나라, 유다 나라에도 전혀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방신이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가 망하게 되었을 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하스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악한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 분향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의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에서도 교회에 미안해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순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문을 더 개방해야 되고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고 폐쇄시켰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는 데 있어서 마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는 산당을 세웠고 또 그곳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았고 또 성전 기구들을 다 부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교회 문이 닫혀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또 어떤 것에 빼앗긴다면 아하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하스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애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편하다, 헌금도 내지 않고 좋다, 수고 안 해도 되니까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하스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하스와 비슷하죠.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를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체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이것일 것입니다. 유튜브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멋지게 준비되어져도 절대로 현장 예배에서 오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힘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설교 녹화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상시 주일보다 몇 배로 고생해서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려도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방법을 알아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목회자 설교가 별로라고 생각되어져서 다른 교회 설교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핸드폰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비록 목회자 설교가 별로라고 생각되어져도 본교회 유튜브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회개하면서 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일을 한 것보다 악한 일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받고도 도무지 깨닫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나쁩니다. 악한 일을 한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 더 나쁩니다. 악한 일을 한 것보다 징계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더 나쁜 일입니다. 징계 당하기 전보다 징계 당한 후에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이러한 악하고 나쁜 행동으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개혁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망해버린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개혁이 있는가 하면은 나라를 살리는 개혁도 있습니다. 아하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개혁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나라를 살리는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그 나라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오를 때부터 거룩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거룩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좋지 않은 상황을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게 통치했던 왕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처럼 아버지로부터는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왕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 내 가정, 내 사업, 내가 사는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출이 늘면서 여러모로 호황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자세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상황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수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개혁입니다. 거룩한 개혁만이 살 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개혁만이 살 길이다. 거룩한 개혁만이 살 길이다. 히스기야는 아마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너무나도 괴롭다. 아마도 이러한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을 만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 원망스러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원망만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망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간,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원망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위기의 순간에 비록 처해 있다 하더라도 원망만 하면서 점점 더 침체의 길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원망을 멈추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서서 개혁을 단행했다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계속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6절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히스기야는 성전의 기물들을 깨끗하게 해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8절 19절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소에서의 제사를 다시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9장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읍에 있는 각종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번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일에 성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교회로 향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교회를 각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시간을 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가졌던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슷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 두 사람만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쁘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를 수시로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바쁘지 않아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또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안 해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들이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일거리를 남겨두면 결국 그 일은 목사와 사모가 해야 합니다. 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목사와 사모도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지만 목사와 사모는 한 명뿐임을 꼭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원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켜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잘 돌아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심으로
신앙이 더럽게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와 사모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면 목사는 놀지 않습니다. 다른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우리 산이제일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목회자로서의 할 일을 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4절로 5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책을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아하스는 과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목회자가 실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목회자가 어떤 일을 또한 많이 계획하고 시도하면 피곤하다고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당회의 결정에 반감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목회자를 세우시고 당회를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교회의 방침을 잘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젊은 왕 히스기야는 우울해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 일을 찾았고 거룩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왕에게 심히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형통의 복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0년도는 어떠했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일에 애쓰면서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고 꼭 개혁해야 하는 것을 개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은 2020년 며칠 동안 거룩한 개혁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개혁의 목표는 결국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